강의수로 따지면 11강이고, 제목은 성경을 읽어도 변하지 않는 진짜 이유.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도라의 상자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냐면 이 말씀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여주거든요. 내가 빨간색으로 보면 빨간색으로 보여주고, 파란색으로 보면 파란색으로 보여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텐데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을 구하는 그 말씀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복으로만 보여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착한 행위라는 도덕과 교훈, 윤리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 눈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도덕과 윤리와 교훈 이런 식으로 보여요. 또 어떤 사람은 신령한 어떤 영적인 은사를 체험 이런 걸 강구하는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게 보여요. 어떤 영적인 체험과 은사로 보고 싶은 사람들 눈에는. 왜 그런 걸까요? 왜 말씀은 똑같은데 문자는 변하지 않는데 왜 사람들 눈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면 그렇게 보여주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무엇인가를 숨기기 위해서.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잠언 25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라고. 여기서 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바르예요. 다바르는 우리가 많이 봤듯이 행위, 일, 그 다음에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숨기는 게 그에게는 영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고 안 숨기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일부러 숨겼다라고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만 그의 말씀을 알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들이 있죠.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니 누구에게만? 내 백성만.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도 그러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그 말씀을 알게 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영광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외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숨겨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마태복음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는 그의 말씀을 걸림돌과 부딪히는 돌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게 이 이야기죠. 어찌 그러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그의 말씀을 숨겨버려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 그 말씀으로 부딪히게 만들죠. 걸려 넘어지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나중에 어떤 대우를 받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뭐라 그러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한다고요. 그들은 그런 대우를 받아요.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주여 하지만은 마지막 정작 가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니까요. 그들은 걸려 넘어진 말씀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그들이 원하는 말씀으로 보게 해서 그들로 스스로 하나님을 믿게 하지만 그들 스스로 결국에는 버림당하는 자들로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해요. 못한다고요. 절대 몰라요.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만들어놔요. 자기와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말씀을 가진 자들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요. 33절 말씀 보니까 또 어떤 말씀들 있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한다고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말씀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복을 원하는 그 말씀으로 보는 자들 우리가 봤듯이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그렇게 주의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을 원하는 자들을 그렇게 보게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알지 못한다고 한다고요. 그래서 뜬금없지만 솔로몬이 잠언을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뜬금없지만 왜? 잠언을 너네들이 그 지혜를 너네가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복, 윤리, 도덕 이런 말씀, 신령한 어떠한 영적인 은사 이런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말씀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게 지혜예요. 솔로몬이 설명하려고 하는 지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한다고 하죠.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한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볼 때에 비로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게 열매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봐야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한 내 욕심, 내가 추구하는 어떤 것으로 봐야지만 내가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성경에서 설명해 내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않아요.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나라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들이었다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본 자였다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 내 중심적인 말씀, 내 평안, 신령한 어떤 복, 은사 이런 것들로 봤던 사람들이 우리였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성령이라고 하죠. 성령이 누구시죠?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라고 하는데 이 성령을 조금 더 설명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게 하는 영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게 하는 영. 솔로몬이 설명하려고 하는 잠언에서 설명하려고 했던 그 지혜.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 설명하실 때 이렇게 성령을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내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에 대해서 증언할 거라고. 그걸 보혜사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혜사라는 게 나의 삶 속에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이런 분을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분, 평생을, 그걸 예수님이 영이라고 했죠. 영. 그러면서 그거를 생명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다? 영이다. 이것이 뭐다? 생명이다.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하기오스 푸뉴마. 거룩한 영. 쉽게 말하면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해 주는 그 생명의 말씀. 그래서 잘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생명은 원래 어디 있죠?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저번 주에 봤을 때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았나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들은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이 어디 있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었다고요. 그 생명이 나를 살려요. 예수님 안에 있었다고 하는 그 생명, 말씀 안에 있었다고 하는 그 생명이 나를 살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요. 그 생명, 첫사람 아담 생명이 되었다 한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이 나를 살린다고요. 그런데 그 성령이 누구라고요?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이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성령.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 한 거 아닌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성령으로 설명해 냈죠. 바울이. 분명히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이 우리를 살려내는데 그 생명을 바울이 성령으로 또 설명해내고 있다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그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도 살린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었다고 하는 생명은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거죠?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령, 그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이 성령을 말하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안에 있는 건 누구다? 아버지라고 한다고요.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분명히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안에 있던 생명은 성령으로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은 누구다? 아버지다라고 한다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또 누구래요? 자기 자신이래요. 왜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었다고 하는 그 생명은 결국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성령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 자기 자신이란 겁니까? 아니면 아버지라는 겁니까? 누구라는 거죠? 성령인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인지 아버지인지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니까 기독교 역사 안에서 발생된 게 뭐냐면 양태론과 단성론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양태론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구약 때는 아버지로 등장하고 엘로움과 우리가 생각 그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신약 때는 예수님으로 등장하고 그 이후로는 성령으로 등장하는 게 양태론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집안에서 가장에서 아버지는 한 분이신데 이 아버지가 회사에 가면 직장인이 되고 집에 오면 남편이 되기도 하고 아들이 되기도 하고 이런 개념이에요. 양태론이라는 것.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이고 때에 따라서 이 하나님이 아버지로도 등장하고 아들로도 등장하고 성령으로도 등장한다. 단성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십자가 사건으로 그 인성이 신성에 흡수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게 단성론이에요. 근데 제 설명을 잘 들어보면 이게 양태론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왜냐면 예수님 안에 계셨다고 하는 게 성령인지, 뭐 아들인지, 아버지인지, 뭐 세계인지, 이게 잘못 들으면 이게 양태론이 될 수도 있고, 단성론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건 이 양태론과 단성론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생명. 저 역시 하나님의 그 본질과 위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위격은, 본질은 같지만은 위격은 달라요. 저도 그걸 믿어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건 그걸 아니에요. 본질과 위격이 아니라 생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이 곧 뭐다?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가 가진 그 생명은 지금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성령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분명 우리들에게 준 건 누구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생명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단지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으로 설명하는 거고, 예수님 때에는 그 생명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고, 그 생명 자체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딱 받으면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다고 한 그 안에 있었던 그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성령으로 딱 받으면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무엇이 된다라는 거죠? 생명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생명이 된대요? 어디까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생명에 대해 설명하는데 생명을 어떻게만 설명하냐면 그냥 어떤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생명을 설명해낸다고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이 딱 됐다고 하면 어디까지 생명이 되었다라고 설명하냐면 우리 육까지 생명이 되었다라고 해요. 즉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 있죠. 불교에서는 이 육을 죄악, 죄를 저지르는 어떤 설명을 했는데 성경에서 생명된 자는요, 우리가 입고 있는 육까지도 생명으로 설명을 한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1절에서 우리가 읽었죠?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거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이죠? 그 생명이죠?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고요. 우리 이 육까지도 생명으로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래서 생명된 자들은요, 예수님이 입고 오신 그 육처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입고 오신 육이 어떤 육이었죠? 우리랑 똑같은, 지금 우리랑 똑같이 이 육을 입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나요? 똑같은 육을 입고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이 육신이 사라크스,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육이란 말이에요. 지금 죽음으로 가는 육, 흙으로 지음받은 육, 예수님도 그 육을 똑같이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고 오신 육과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육은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자, 예수님이 그 육을 입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은 어떤 육이죠? 우리가 입고 있는 육과 똑같은 육으로 부활하셨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입고 오신 그 모습, 그 육 그대로 부활하셨잖아요. 다른 몸을 입으신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 보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만져보라는 거죠.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고 오신 육, 부활하신 육,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육은 같다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부활하면 다른 몸을 입겠지. 그 몸을 우리는 어떤 또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잘 보세요. 예수님이 입고 계신 육과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육이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거. 육은 똑같은데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육, 예수님이 입고 오신 육, 부활해서 입으신 육 동일한데 그 육이 다른 게 하나가 있다고요. 그게 뭐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은 나를 드러내는 육이에요. 나를 위해 사는 육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입고 오신 육은 어떤 육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육이에요. 왜? 담고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죄를 담고 있으면요, 그 육은 무엇도 어떻게 되는 거죠? 죄가 돼요. 죄를 담고 있으며, 사망을 담고 있으며, 이 몸도 사망이 돼요. 생명을 담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육은 생명이 돼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들에게 성령을 줬기 때문에 우리 육은 죽어야 되는데, 사망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육도 어떻게 된다는 거죠? 생명으로 만들어 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뭐라고요? 생명으로 만들어진 육이라고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내 육도. 왜?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생명이란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러 오신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거고 복종하셨던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 생명을 받으면 당연히 우리들이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에 가고 그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사는 건 당연하다고요. 그걸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 성질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의 재료가 변화된 게 아니라 새 사람이란 것은 내 육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어떤 신령한 육체로 재료가 변화되는 걸 그렇게 새 사람인 게 아니라 나의 성질, 육의 성질이 변화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려고 했던 성질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는 성질로 바뀌더라. 그걸 가르쳐 생명의 육을 입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칼빈과 바울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었다라고 해요. 그걸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 말씀에 순종과 복종하는 그 삶,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죄를 가지고 있었던, 내가 담고 있었던 게 죄였고 사망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딱 넣어줬더니 어떻게 되더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 안에 내가 생명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무엇을 한다는 거죠? 그 생명의 말씀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무엇인지.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어떤 얘기를 하죠?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빛이 뭐라고요? 낮이라고요. 생명이라고요. 그 빛, 그 생명을 우리가 가졌더니 우리의 육도 어떻게 되더라? 생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 육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망으로 가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육은 당연히 늙는다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단 한 번 머리에 새치가 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새치가 나요. 흰색 머리카락, 가뜩이나 머리카락도 없는데 흰색 머리카락까지 나니까 골치 아파요. 이 육이란 건 당연히 그렇게 죽음으로 가지만 그 육은 뭐라고요? 생명으로 가는 죽음이라고요. 생명이 된 그 육이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생명이 되었더니 이 몸의 주체가 이제 누구께 되더란 거죠? 내 몸의 주체가. 예전에 이게 내 거였었어요. 내 안에 담은 게 죄였었고 나였었고 내 바벨탑을 쌓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은 당연히 내 거였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싶은 건 다 했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생명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고 그게 생명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내 육도 이제 주체가 누구더라는 거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몸의 주체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닌가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하죠. 너희 몸은 누구 거라고 이제는요? 니께 아니란 거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르셨다고요. 값으로 나를 샀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게 아니라 이제 누구 거냐면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거. 그래서 바울이나 베드로가 이야기한 게 무엇이죠?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가 한 것처럼 해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해라. 이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영광을 돌리래요. 야, 너희 몸으로 너 영광 돌려? 그럼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 무엇이죠?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다?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려버리는 것. 그럼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라는 말은 또 뭐죠? 그 말은요, 예수님의 그 죽음을 몸에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니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우리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니라. 그쵸? 그 예수의 죽음을 나의 몸에 짊어지는 게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생명이라고요, 그게. 생명된 그 육을 입은 자의 모습이라고요. 지금 이게 우리가 입고 있는 육이에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육이 이 육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죄와 피 터지게 지금 싸우는 거 아닌가요? 죄와. 왜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 죄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도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지금 생명된 자인데 사망으로 인도하는 죄가 지금 내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와 피 터지게 싸우게 되어 있어요. 죄와.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못 산다고요. 그게 사망이란 걸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명된 자가 그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 죄에 이끌려서 우리가 살 수 있냐고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은 죄와 피 터지게 싸우라는 말도 있지만 그 안에는 또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 순종했듯이 너희들도 뭐 해라? 그렇게 순종하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었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죄에 대하여 죽으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섬겼듯이 너희도 서로 뭐 해라? 이제는 섬기라는 거죠. 그렇게 서로 말씀을 주고 흘리고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가르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것에 대해 설명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복을 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신령한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 영적인 어떤 그 권세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직 이것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것에 대해 설명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고백했던 게 뭐냐면 시편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을 고백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뭐만 붙인다고요? 빛이 비쳐. 빛만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 빛은 어두운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고요. 생명만 나와요. 빛만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온다고요. 그 생명이 우둔했던 우리들을 깨닫게 해요. 내 소원을 원하는 그 마음으로 가졌던 그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고요. 영적인 주여 하는 자들이 원했던 것처럼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던 그걸 보기 원했던 자들에게 그 말씀은 빛으로 임해서 그 어두운 자들, 우둔한 자들을 깨닫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말씀을 읽다가 눈물도 흘리는 거고, 때로는 그 눈물의 그 씨도 이 땅에 뿌리는 거고, 때로는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기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닌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게 생명된 자의 삶이라고요. 빛의 삶이라고요. 낮의 삶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들이 말로는 나는 생명된 자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그 말씀대로만 보기를 원하고 그렇게 보고 있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성령을 구하라고 가르쳐 줘야 되겠죠. 예수님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에 아직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고 싶어하는 그 말씀대로 보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요,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저주받아야 할 그 삶, 더 이상 죄의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성령을 구하라고요. 단지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거 구하지 말고. 만약에 반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읽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늘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빛의 자녀처럼 살면 되는 거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